할렐루야.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쓰임새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의 쓰임새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로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떨어뜨리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면 안 돼. 죄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걸리면 무조건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아가면서 안 지키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사실 이 교통법규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모르고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통법규 모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선 지키는 거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어쩌다 보면 선 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야 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항상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의 권리가 아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권리가 늘 우선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가르쳐서 쓸만한 사람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사랑은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고 사업 망하게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누명까지 덮어씌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 나의 원수까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리고 오해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그래서 어제 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어제 마지막 말씀 18절에 나오잖아요. 빨리 보기라도 해야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제가 저도 여기 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나 뭐 이럴 때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담임 목사 때와 부목사 때 죄 짓는 게 달라. 분명하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니까. 왜?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교회 그냥 내 양심에 끓이끼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1.1핵도 내 양심에 끓이끼는 일은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끓이끼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하나님 안 해주면 왜 하려고. 그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이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끝나는 거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대신 희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를 더 드러내기만 드러내요.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시동생한테 잘하고 내가 얼마나 믿고 도와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수준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이에요. 율법을 행위로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구제, 금식, 11조, 절기 이런 걸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행위적으로 딱 그만큼 지키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죠. 율법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죄인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입으로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소용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의로워지고 노력하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까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러와 할 때는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이 안 되고 병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냐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겪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은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은 원망한다고 해도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 원망해가지고 더 좋아지면 열심히 원망하시면 돼.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길이 없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없어요. 어쨌든 살아내야지. 대책 있어? 여러분 대책 있어요? 살아내야지. 이겨내봐야지. 결국 남아있는 건 내한테 그거밖에 안 남아. 하나님 안 믿어도 말이야. 하나님은 뭐 둘째치고 내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한다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 내 뭐 걸렸는 걸 뭐 어떻게 하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착각이에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거든.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봐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는 진짜 저 정도면 좀 봐주지 이렇게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인정사정이 없어요. 마귀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단이 이렇게 저거 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요게 귀신의 짓인가 마귀가 하는 짓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려고 해요. 예.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잘 보여요. 사실 뭔가 이렇게 야 이게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려고, 우리도 뭐 결혼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뭔 일이라도 걸려고 잡아내려고 하고 걸려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봐요, 여기 우리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뭐 강래호 씨도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렇게 그게 돼요. 예. 왜냐 아이고 발인만 안 걸리면 발인만 안 걸리면 그 예배 시간은 좀 조정하면 되잖아. 뭐 상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기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안 되면 맞춰서 하면 돼. 뭐 꼭 원망할 필요 있어요? 불평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거든. 그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감사하라 이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거든. 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야 그게 믿음이거든.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어. 믿음 없는 놈이 감사해가지고 뭐해? 가짜지 그거는. 안 그래요? 오른손 뿌려, 아이고 왼발 안 뿌려줘서 감사. 굳이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진짜 둘 다 안 그런 게 다행이네 하는 진짜 생각이 들면 그때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두 팔 다 없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 나는 이래가지고 여기서라도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복도 아니야. 돈 적게 번다고 복 아닌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건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주시면 내게 은사가 있고 복이 그 뭔가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거 없더라니까. 고난 가운데도 행복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고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복을 판단하면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이건 확고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고, 오늘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깔뱅이 5대 교리에 나오는 것 중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있어요.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은 교리의 원칙 가운데 깔뱅의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깔뱅, 옛날에 칼빈이라고 해요. 칼빈주의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어요. 통합측은. 그래서 그 깔뱅이 교리가 굉장히 전적 타락, 전적인 은혜, 전적인 그것도 있지만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 깔뱅이 교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공감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나도 너도 100%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